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오늘은 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광야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전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고 내가 모든 밭을 경작하 했으나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약혼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약혼녀와 동침하게 될 것임이니라. 신명기 28장 다 읽어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숙제를 내주었는데 신명기 28장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복을 뺏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을 보면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분명히 돼요. 그런데 안 풀려요, 일이.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안 풀려요. 그러면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들이 잘 풀려요. 행복해요.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 많은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삭은 가장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어떤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삭을 꼽아요. 야곱은 인생이 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애굽의 그 왕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어쩌습니까? 그렇잖아요. 왕들을 봅시다. 다윗. 우리가 다윗의 믿음은 흠모하지만 그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성경에 이렇게 그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그래도 평안하게 우여곡절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질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단이, 고은이. 얘네들은 지금은 평탄하고 인생이 참 행복해요. 6, 7살. 근데 살아봐요. 이제 여러분 중년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보세요.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질 않는 것 때문에 참 인생이 고단합니다. 근데 이삭은 제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볼 때 이삭은 가장 행복하고 어찌 보면 우여곡절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같이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이삭처럼 좀 살아보자 해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그리고 저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브엘세바 헤브론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 때는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오늘의 핵심 그 주 무대가 어디냐면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가자 지구의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충돌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 폭파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누가 이 폭탄을 던졌느냐? 이스라엘이냐 팔레스타인이냐 자작극이냐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병원이 폭파된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에요. 대략 아브라함 시대는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그곳이 바로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은 비옥한 도시고 상당히 그래도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뭄이 있어서 이제 가뭄에는 이제 그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나무로 내려가다 보니까 블레셋을 지나서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그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에 우물을 몇 개를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근데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 그 식솔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처를 내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관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샘을 팠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곳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참 물이 있으면은 뭘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있으면은. 근데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과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이 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요단강, 그러니까 설몬산에 흐르는 게 갈릴리에 모여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에서 끝이 나죠. 그 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헐몬산이 없으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폐허 땅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수량, 이게 갈릴리 바다를 메우고도 남으면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가자지구, 그랄 지역, 여기는 너무 멀어요, 거리가. 지중해 연안에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서 샘이 나오면은 참 좋은데, 당시에 그 지역에 샘을 팠을 때 물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기철에 비가 와도 그냥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이 저장되질 않아요. 다 빠져버립니다. 다 주로 화산층입니다. 화산층은 물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거나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요르단이랄지 시리아랄지 전부 다 이 지역이 샘을 파서 물을 넣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10개를 팠으면 하나 얻을까 말까 할 정도. 관정을 10개를 관정이 아니라 그냥 샘을 팠어요. 10개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20개를 팠는데 하나 정도 얻는다 그러면 그런 대박이죠. 대박. 그렇게 물을 얻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이게 샘을 하나 파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학자들이 그 지층과 그 지질을 당시의 기술로서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 최소한 20m를 파야 되고 깊게는 30m, 30m를 파서도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물이 없어요. 그럼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팝니다. 그러면 20m, 30m를 파는데 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또 초음파로 수맥을 잡아가지고 뚫으면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적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질 않아요. 그냥 파봐요. 이쯤 되면은 물이 있겠다 싶어 파봐요. 없으면 메꿔야 됩니다. 당시의 기술로서 20m, 30m 우물을 하나를 판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 하나를 파서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20m 혹은 30m를 팔 때는 이렇게 뚫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요렇게 파야 되죠. 요렇게 20m, 30m, 수직 20m, 30m 요렇게 파서 물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돌로 축조를 합니다. 이렇게 쌓아가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고 돌을 쌓아가고 주변을 메꿔가면서 샘을 만들죠. 그러고 이제 타레박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퍼내서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샘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샘물을 만들고 이렇게 파서 축조를 하고 그리고 메꿔서 이 샘물을 만드는 동안은 8개월 이상 걸려요. 대략 한 1년 가까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딱 파갖고 1년에 걸쳐서 8개월이든 얼마가 걸쳐서 이게 샘을 딱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든지 다 하죠. 근데 샘을 팠는데 물이 나올 가능성은 10%다. 10개를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뭘 의지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면 옛날에 우리 이 한반도의 고대 사회에도 천수답을 했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참 똑똑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수리안전답이죠. 수리안전답은 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이쪽 지역의 나주평야 요 지역에 마한 지역이죠. 당시에 마한 진안 변한 김해나 요 지역이 마한 진안 변한 그 시대에 저수지 터가 발견이 되어졌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사만시대 마한 진안 변한이 남쪽에 저기는 부여 옥저 동해 이쪽은 산지 지형이고 요 지역에 저수지의 터가 발견이 되어졌죠. 그래서 수리 안전답이 마한 진안 변한 이 사만시대부터 한반도에 수리 안전답 농사를 짓게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변곡점을 이룬 사건이 몇 건이 있어요. 인류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변곡점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 발견이라고 있어요. 불의 발견.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의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농업의 혁명. 이 농업의 혁명은 천수답 가지고는 농업의 혁명을 이룰 수가 없죠. 수리안전답. 저수리를 만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기철에 비를 받아놓고 물을 쓸 수 있는. 그래서 농업이 발전되니까 사람들이 이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그중에 똑똑한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초석이 되게 됐다. 그래서 그 저자는 농업의 혁명이 인류의 가장 큰 변곡점의 두 번째 혁명이라 불의 발견 이후로 농업의 혁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안전답. 물이 관건이죠. 물이 곧 생명이냐. 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그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 샘을 팠는데 샘이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럽다. 우리는 몇 개를 파도 잘 나오질 않는데 딱 파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에서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다 먹고 짐승들까지 다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 시대입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족장이 됐죠.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아버지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들이 이제 어린이 이삭이 족장이 되니까는 그 샘을 메워버렸어요. 야, 이건 정말 심보가 이게 어떤 심보예요? 샘을 메워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뭐 샘을 메워버렸으니까 힘은 없고 그랄 왕은 힘이 있고 샘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떠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거기만 메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가서 또 그랄 지역 다른 한 곳으로 이주해 갔는데 보니까 그 그랄 왕이 다 메워버렸던 거니 그걸 다시 한번 파봤어요. 근데 그 메워버린 샘을 다시 판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팠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샘인데 블레셋이 메꿔버렸어요. 근데 또 그 팠더니 나왔어요. 왜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렇게 미워했냐면은 샘이 있었어요. 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대로 막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소득을 얻었는데 그 해는 어마어마하게 소득을 얻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죠? 뭐야?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올해 1,000만 원 투자했어요. 연말에 결산을 보니까 얼마냐면은 100배면 얼마죠? 1,000만 원, 10억. 10억을 얻었어요. 내 말이 꼭 그냥 아닌 것 같으니까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소득의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배의 소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주가 되지만 보니까 샘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걸 농사지어서 우리는 쭉 이래도 안 되는데 여기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샘을 메꿔버렸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재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샘을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주에서 다른 데 갔더니 그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이 메꿔버렸잖아요. 그거 팠더니 다시 샘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이 이삭의 첫 번째 우물이에요. 이삭의 첫 번째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 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샘하고 그냥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샘을 팠는데 잘 되니까 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샘을 놔두고 그래
너희들 가져라. 셈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그 셈을 옮기잖아.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 거리가 이 셈에서 이 셈까지 장막을 한번 옮길 때마다 그 거리가 40km에서 70km 정도 된다라고 그럽니다. 평균 50km 정도 돼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50km, 70km 된다면 여기서 정읍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죠. 광주에서 정읍 정도 거리까지 또 옮겨요. 근데 걸어서 가는 데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또 샘을 팠어요. 아니 샘을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샘을 판도 물이 나오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보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파도 안 나오는데 저것들은 팔 때마다 샘이 나오거든요. 물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퉜어요. 싸웠어요.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에다가 왜 팠어? 이 막 또 다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또 순한 이삭이 거기를 또 비워주고 또 갑니다.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가 판 거야. 그래서 두 번째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이 창세기 26장 20절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를 그냥 놔두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우물도 놔두고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6장 20절에 두 번째 이름 거기서 다퉜어요. 우리 것이다. 예, 우리 것인데 왜 너희들이 여기서 파가지고 왜 가냐? 이거 셈 우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삭은 거기서 다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26장 20절에 그 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색이란 말이에요. 이는 다툼이라는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다투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겼어요. 한 50km 정도 또 다른 곳으로 또 그냥 옮겼어요. 이 이삭이 알고 갔겠어요? 그냥 갔겠어요. 그냥 갔겠죠. 또 갔어요. 거기서 또 셈을 팠어요. 셈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와 거기서. 이거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10개를 파도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팔 때마다 셈이 나와요. 근데 놔두고 또 갔어요. 거기서도 셈을 팠어요. 그때는 물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블레셋 사람 또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세 번째 우물 이름이 뭐라고요? 신나라였더라. 신나. 그래서 이 이름이면 또 충돌했다. 또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충돌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시 충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래 알았어. 그걸 비워주고 또 갑니다. 야, 참 제가 이삭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삭이 그 이씨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또 거기서 막 다투고 그냥 막 싸르게 야 뭐냐 그 컷오프치고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또 거기서 또 가요. 또 가서 또 셈을 팠더니 셈이 또 다시 물이 나왔어요. 그 네 번째 우물이 뭐라고요? 르호봇 22절에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르호봇에 가니까 더 이상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넓다 그 이름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넓은 땅에서 번성. 그 르호봇이란 말이 땅에서 번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네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조상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또 나왔어요. 샘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요? 세바라 하였더라. 세바. 근데 세바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샘 이름이 부엘세바. 지금도 세바라는 이름을 지금도 생각해요.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약속의 땅이라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래서 부엘세바, 헤브론 이 두 지역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부엘세바. 우물이 나왔던 거예요. 자, 셈을 몇 번 팠습니까? 총 셈을 몇 번 팠어요? 설교 듣다 보니까 모르죠. 다시 봅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시 팠어요.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서 첫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이 이름이 뭡니까?
에색이라는 다툼이라는 에색.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더라. 세 번째 우물이 뭐라고요? 신나. 거기도 또 다툼이라 또 옮겼어요. 네 번째 저기 우물 이름이요? 르호봇이라 했더라. 다섯 번째 우물이 세바라 했더라. 그래서 그걸 부엘 세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총 5번을 팠어요. 5번을 팠는데 5번 다 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25문제 중에서 20문제는 풀었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 굴릴 시간도 없어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5문제를 지금 오지선다형이라고 그러대요. 그죠? 오지선다형. 딱 오늘 맞아요. 오지선다형이요.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은 1번, 2번, 2번 이렇게 쫙 그냥 한 라인으로 딱 하겠는가? 아니면은 1, 3, 2, 5, 2, 뭐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찍을 것인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같아서 뭐 어떻게 찍겠어요? 5문제 1분밖에 없어. 뭐 굴릴 시간도 없어. 막 그냥 긁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쫙 그냥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맞을 확률이?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잖아요. 4개는 포기하고 20% 맞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짝짝짝짝짝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 2번 여러분 손 들어 자 1번 쫙 긁겠다 손 들어. 예, 대략 자 2번 나는 2번 스타일이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봐요. 이렇게 보다 혹시나 하고 이렇게 되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전빵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라도 맞춰야 된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실제로는 다 그렇게 많이들 써요. 그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사이로 막 가요. 정답 사이로 막 가. 다 틀린 경우도 있고 운이 좋아서 한 개 더 맞으려고 2개 이상 안 맞아요. 예, 그래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삭은 5번의 우물을 팠는데 5개 다 나왔다니까요. 5개 찍어서 다 맞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파라 한 게 아니고 5개 문제를 다 맞췄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랄 왕 누굽니까 아비멜렉은 관정을 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와요. 물이 쏟아져. 그래서 뺏었어요. 또 뺏었어요. 또 뺏었어요. 메꿔버렸어요. 질투나고 처음에 메꾸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거 메꿔버렸는데 나중에 뺏었어요. 또 뺏었어. 또 뺏었어요. 가는 곳마다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26절로부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배경이에요. 25절까지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메꿔버리고 뺏어버리고 5번이나 했잖아요. 4번 있잖아요. 마지막 브엘세바. 자, 근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찾아왔다 이 말이죠. 이삭이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그 다음에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 온 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수행원들 딱 왔어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뺏으러 온. 또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 그러니까 긴장이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러지 않게 군대장관도 왔다니까요. 친구 더불어서 연합전선을 펴려고 오니까 이삭이 바짝 긴장하잖아요. 이놈들이 왜 또 오는 거야? 너희 땅에서 내가 벗어났잖아. 너희 그랄 적에서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그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바로 왔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미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또 내게로 왔냐?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과 그 친구 군대와 더불어 군대장관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분명히 우리는 보았다.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대적할 생각이 없다. 너 혼자라면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은 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코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나는 계약을 맺으러 왔다.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 보세요. 가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평안하면은 자식들도 낳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인구가 번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훗날 큰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것도 두렵거니와 너의 뒤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를 지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아 알고 있다. 아니 5개 샘을 팠는데 5개 다 나왔다니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나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2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냐? 왜 왔니? 왜 왔냐 여기까지.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행했지 않느냐. 좀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뺐을 때는 언제고 우물을 메꿔버릴 때는 언제고. 여러분 열불 안 나겠습니까? 샘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 샘 하나는 한 민족이 먹고 생사가 달려있는 곳이 바로 샘입니다. 생명, 나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그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곳이 바로 샘 하나입니다. 근데 그 샘을 메꿔버리고 그 샘을 팠어요. 뺏어버렸어요. 근데도 이삭은 그냥 죽어왔어요. 그냥 죽어왔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 우리의 덕이다. 너를 해치지 않아 너를 평안히 오게 했지 않느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우리가 보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계약을 했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야, 진짜 이삭 좋은 사람이죠. 진짜 이삭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사기라 그러세요. 살쾡이가 아니고. 나는 이삭이 너무 근데 그 참기까지 열불 나잖아요. 여러분께 참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원수까지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이삭은 원수를 대접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처럼 정말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들의 잔치를 배워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는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안 죽였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 이름은 세바라, 셈 이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5개를 팠는데 팔 때마다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이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양보를 했어요. 다투지 않냐고 싸우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주의 감독자들은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들은 다투질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네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모든 진노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를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절 다투질 않았어요. 그냥 양보하고 떠났어요. 양보하고 떠날 때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정말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냥 참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고 또 양보하고 떠나고 원수가 찾아왔는데 그 잔치를 베풀고 잘 먹여서 또 내보냈어요. 그때 이삭은 잘 되고 번성한 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고 정말 행복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반대로 그 트러블 메이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투어. 가는 곳마다 다투고 교구 모임 때, 구역 모임 때, 셀 모임 때 목사하고도 다투고 뭐 좌충우돌하고 가는 곳마다 다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심령이 삭막하고 광야와도 같아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들 있잖아요. 화평하고 평화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잘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죽이고 이삭도 성깔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뭐 이삭이 그냥 성품이 마냥 좋아서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삭은 다투질 않았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랄 왕이 보니까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화평하자. 평안히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 5개 우물을 팠는데 다 샘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딪히지 마세요. 그러면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투요. 부부간에 다투고 자녀들 다투고 좌충우돌하고 맨날 성질나고 다투고 싸우고 집안 꼴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아직은 복 받을 가정 하나님이 등 돌리고 떠납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그래 내가 참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5번만 참아보세요. 뭐 몇 번을 면하면 살인도 면한다고는 말 있잖아요. 3번? 3세판인가? 그러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처럼 5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제는 찾아옵니다. 이제는 평안히 살자. 화평하자. 절대로 내가 해하지 않겠다. 화평히 참아. 5번만 참아보세요. 몇 번 참으셨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5번만 참아보세요. 나와도 참아보세요. 이웃과도 참아보세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 참아보세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5번만 참아보세요.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참아보세요. 억울하지만 꾹 누르고 참아보세요. 교회에서도 막 그냥 부딪히고 있지만 그래도 참아보세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아보세요. 전도사님과 마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마음에 안 드는 좀 참아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된 표가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보나 오래 참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된 표가 뭐냐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에 바로 내가 사도된 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해서 너는 인내하라.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젊었을 때 네 혈기대로 하지 말고 너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다 혈기 있어요. 혈기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세요. 5번만 참아보세요. 야곱의 5 우물을 생각하면서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성도,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